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라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꾸준히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기 4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4장에 들어서면은 뭐랄까요? 꼭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잘 풀려갈 때 꼭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딱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 안에서 뭔가 순탄하게 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이주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여러 민족들을, 점령한 민족들을 뒤섞여서 여기저기로 보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여러 민족이 혼재해서 이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살고 있던 기존의 유대인들은 또 정통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거고, 또 저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옮겨온 이방 민족들은 또 이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에는 정통 신앙과 이교 신앙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문득 다가와서 당신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뒤가 좀 구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들다 보니까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잘 끝났으면은 좋은데 이들이 인제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해와 괴롭힘이 몇 년 정도 지속되느냐, 100년 이상, 100 에서 한 120-30 년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이 인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괴롭힘의 방식이 뭐였냐면 글을 쓰는 겁니다. 대자보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왕에게 상소문을 써 가지고 이거를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상소문은 인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느냐. 공통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걸로 인제 쓰였는데 그 당시는 아람어로 쓰인 겁니다. 그런 언어로 인제 써서 누가 봐도 이들을 흠잡을 수 있도록 이 이방인들이 인제 상소문을 썼던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 상소문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같이 기록해 버린 겁니다. 누구도 동의했다, 누구도 동참했다 이런 것들을 잔뜩 싣다 보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습니까? 여러 다민족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상소문을 올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게 이 상소문이 먹히게 된 겁니다. 왕에게 먹혀서 성전 건축이 이제 스탑되게 되는 거죠. 막혀 버리고 맙니다. 이게 4 장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또 5 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아주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 바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5 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이 드러났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이제 사기를 북돋고 그들이 멈춰져 있던 어떤 무기력함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방해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또다시 인제 이방인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상소문을 다시 쓰게 되는데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상소문을 다시 쓰게 되는데 이번 상소문은 기존 상소문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지 명분이 뭐요?"라고 해서 받아 놓은 그 글을 이 상소문에다 이제 첨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상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상소문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이 여기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들어갔던 게 아주 뭐랄까요? 인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이제 6 장에 넘어가면은 인제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다리우스 왕이었는데 다리우스 왕이 이 상소문을 받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지시했을까?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 진짜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실제로 고레스가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글이 딱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선조 위대하신 고레스가 이렇게 지시한 거면은 이들의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 했는데 스탑됐다가 다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냐면 70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성전이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게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례의 중요성, 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의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예, 이제 7장부터 이제 오늘 시작하고 10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7장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에스라가 이제야 등장합니다. 이름은 에스락인데 7장에 와서야 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떤 일에 더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는 내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잘 보듬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말씀을 바탕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에스라가 해나갈 일인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온 요 시기에 또 왕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이 바뀌다 보면 통치의 방식도 어느 정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통치 방법이 바뀌는지도 이 7장에 드러납니다. 자, 7장에서 다루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상반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의 상반부입니다. 있었다까지 읽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서두를 보면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성전 재건을 했던 해가 언제라고 했죠? 대략 주전 516년, 517년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등장했던 등장 시기가 언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원전 458년입니다. 516년에 지어졌고 에스라는 458년에 등장을 한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한 58년, 59년, 한 60년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기 6장과 7장 사이 간격에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어서 이제 말씀 좀 더 읽어볼까 하는데, 다시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욤이요. 5절 함께 있습니다.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네. 이래서 5절을 보면은 에스라의 가문이 어떤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는 또 누군지 이렇게 기타 등등이 등장하는데요.
대충만 보더라도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주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에스라에 관해서 길게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갑자기 등장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출연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정통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이제 높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흥미로운 구조 하나가 숨겨 있습니다. 이 7장 1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를 제외하고 모두 몇 명의 제사장이 등장하냐면, 세어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총 16명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에스라를 제외하고요. 근데 이 16명의 제사장이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에스라를 가장 처음에 배치를 하고요. 1에서 3절에 스가랴 예언자부터 아마랴 예언자를 배치해놨습니다. 그 중간에 아사랴 3절에 아사랴 제사장이 있고, 다음 무라요에서 엘르아살, 마지막으로 아론이 있는데, 이 에스라를 제외한 16명의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가랴에서 아마랴, 요 제사장은 7명입니다. 이 7명의 제사장은 언제 때 제사장이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7명이 등장하고, 중간에 아사랴가 등장하는데 이때 언제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 인원이 1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라요에서 엘르아살까지 또 7명인데, 이 7명은 언제 때 제사장이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아론은 잘 아시겠죠? 최초의 제사장인 이제 대제사장인 이제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시간의 역순으로 제사장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고, 위에 7명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7명 제사장이 있고, 지어지는 과정 중이었겠죠. 그리고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솔로몬 때에 맡았던 제사장 1명이 아사랴 1명을 중간에 박아놓고, 그 이후는 7명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7명의 제사장이 있고, 이제 마침내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장들을 배치해 놨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전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제사장들을 역순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1에서 6장까지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이 또 성전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5절은 이런 게 담겨 있고요. 또 이어서 좀 말씀을 읽어볼까 하는데, 6에서 10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절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네,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돌아온 거리와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총
거리가 한 1,400km 정도라고 인제 초반에 말씀드렸었습니다. 1,400km 정도로 인제 돌아와야 되는데 에스라와 에스라 일행이 이 정도를 걸어왔을 거라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을까를 인제 여기 담아 놨는데요.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언제 오냐면 예루살렘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왔습니다. 그럼 몇 달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네, 4달 정도가 소요됐을 겁니다. 근데 쪼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4 달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한 3달 한 20일 정도 돌아왔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1,400km를 한 3달 반, 한 4달 정도 돌아오면 보통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걸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매일 15 에서 한 16km 정도를 걸어왔을 거라 예상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못 걸을 거리는 아니다.' 인제 생각할 수 있으나 또 그렇게만 생각해 보기 어려운 것은 당시에 뭐 어린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몸이 약한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정은 생각보다 '고된 여정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7장 9 절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니아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첫째 달 초하루. 바로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때가 인제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럼 언제를 가리키느냐? 곧 유월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장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기에는 중요한 점들이 참 많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제2의 인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귀환한 백성들은 곧 제2의 출애굽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는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요거와 연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넘어가기 앞서 어 7장 10 절에 보면은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기준이 은연중에 드러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자의 기준 3가지가 등장했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좋은 목자의 어떤 기준처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3가지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다 어렵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다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직접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아닐까 인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요런 부분도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읽어 보려고 준비했는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눈으로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11 절에서 20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인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등장합니다. 어 이 왕의 칙령을 대략 살펴보면 이 왕이 얼마나 후한 인심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끔 지시를 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데리고 가고 또 15, 16 절에는 "보좌관이 주는 금과 은은 또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도 챙겨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라."라고 하고요. 또 그 밖에 뭐 20 절에 보면 "더 쓸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아서 쓰도록 하여라."라고 합니다. 뭐 이분의 진짜 뭐랄까요?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인제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챙겨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챙겨 줍니다. 근데 인제 요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인제 왕이 챙겨준 물질의 구체적인 양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22 절에 인제 보면은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 무제한 이렇게 받아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강서쪽, 여기서 강한 이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서쪽에 있던 민족이 페르시아에 바쳤던 은이 한 해에 한 350달란트 정도가 된답니다. 350달란트를 강서쪽에 있는 민족이 페르시아에 바쳤는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은 100달란트를 가져가라는 것은 이들이 냈던 그런 세금의 3분의 1 정도를 챙겨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밀 100고르는 어느 정도냐?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밀 10,000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챙겨주긴 잘 챙겨줬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것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생각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밀 100고르를 챙겨줬고,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이것은 대략 리터로 따지면 1900리터, 각각 1900리터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단위가 잘 가늠은 안 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관용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포로로 잡았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낼 때 누구에게나 다 이처럼 잘해줬을까? 아니면 에스라만 편애를 해서 그에게만 잘 챙겨줬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페르시아가 유난히 에스라만,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스라엘만 애정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도 두루두루 잘해줬을까요? 특별하지 않게 여긴 게 맞습니다. 페르시아는 두루두루 여러 민족에게 포로로 잡아왔더라도 잘해준 것인데요. 왜냐하면 타민족에게 잘하는 것이 곧 본인 민족에게 이로울 거라고 페르시아는 여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23절 앞에 적어놨는데 여기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복받는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신에게 잘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건 유대인의 역사이긴 하지만 타민족의 역사로 또 본다면 그들에게도 무척 잘해줬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두루두루 잘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잘 귀한 하루 출발을 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에스라의 고백도 등장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저희가 에스라기를 처음 다룰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1에서 6장, 7에서 10장 나뉜다고 했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6장 안에는 어떤 구조가 담겼냐? 귀환을 하고 도전, 위기를 겪고 이거를 해결하는 이런 구조가 담겨 있는데 고스란히 이 구조가 7에서 10장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7장은 귀환한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고 8장도 그 귀한 스토리에 지금 이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머릿속에 그런 스토리가 잘 그려질 거라 여겨지는데요. 8장에서도 다루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8장에 넘어오면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한 백성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전에도 읽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이 리스트는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명단에도. 2절을 보면요. 8장 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라든가 이다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이제 2장에 기록해 놓았고요.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가 쭉 이제 백성들의 이름이 들어오는데 12개의 평신도 가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에서 14절은 12개의 평신도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12개는 곧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곧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름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귀한 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 돌아왔을까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돌아온 백성들의 수는 대략 몇 명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4만 명, 4만 2천 명 정도 이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수는 어느 정도냐? 대략 한 1,500명, 1,500명 정도가 돌아왔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더하면 한 5천여 명 정도가 돌아왔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귀환 때에 비하면은 너무 적은 수라고 여길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적은 수라고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건 꽤 많은,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귀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8장 15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id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id도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십 하시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시아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 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 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네. 음, 에스라는 이제 사람들을 강가로 모은 겁니다. 이제 강가로 모았는데 그 강의 이름은 아하와 강입니다. 이제 요 에스라 일행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와 강가가 지금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강가는 일종의 하나의 경계지대라고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의 입구가 되곤 합니다. 어떤 입구냐? 경계,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경계를 뜻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입구가 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강을 건너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곱도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강을 건넜고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가 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출애굽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홍해라는 바다로 칭해지긴 하지만 그런 거대한 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런 지리적인 개념을 떠나서 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화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망자들이 망각의 강인 한 강을 건너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틱스 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가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지점인데요. 아마 이 에스라 일행도 이 아화 강가 앞에 서서 이제 강을 건너기 앞서 어떤 자기들에게 다른 세계로 초대됨을 느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에스라 일행이 이제 강가의 앞에 모여서 며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제 며칠이 바로 사흘입니다. 3일 정도를 거기 강 앞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강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3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옛 새로운 시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서의 숫자 3일, 3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더 많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에 당도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3일이었고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경우도 어떠합니까?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고, 호세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넘어진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시간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3이라고 하는 숫자, 사흘이라고 하는 날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거. 요것을 이제 기억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일행이 강 앞에 선 것도 그러하지만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또 이런 새로운 어떤 희망적인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강을 건너 3일 후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없는 겁니다. 여기 누가 없다라고 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의 그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제야 발견할 수 있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없이 건너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대안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급 인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또라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좀 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였던 이또라는 사람에게 이 지도자들이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요청하고 실제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면 38명의 레위인이 초대에 응했고 성전 막 일꾼, 성전 일꾼들이 220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 캠프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일행은 뭔가 좀 완전해졌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색이 완전해진 겁니다. 이제 정체성이 이 제사장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완전해지게 되고 다시 이 완전해진 정체성으로 힘을 내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어서 8장 21에서 23절 짧은데 이 부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좀 순조롭진 않습니다. 늘 이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이 여기 등장합니다. 21에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께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강가를 바로 건너기 앞서 가장 먼저 어떤 의식을 치를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이제 3일 동안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을 텐데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라 일행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 일행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등장했는데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왜 기도에 더 목매어야 됐는지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사실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길도 잘 닦여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제 날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중간에 도적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들을 이제 내보낼 때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 에스라 일행은 호위 병력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디가드들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에스라는 본인이 이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왕에게 이걸 요청하지 못한 겁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됐는데 하루에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또 걸어야 하는지, 또 만약에 외부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가다가 누가 아프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디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신경 쓸 게 많았어야 하는데 이 보드가디들만 있었으면은 이런 근심은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왕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족쇄가 돼서 이 요청을 못한 것인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22절에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보호나 장비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봤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실제적으로 뭐 눈앞에 어떤 위협들을 대처할 만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뭐 보병, 기병을 내어달라는 그 말을 부끄러워서 에스라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일행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근데 이 에스라의 이러한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 혹은 믿음 생활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곧 모험이다라고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물 가운데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뭐 에스라의 요 결정을 요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한 그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일까요? 무사히 이후에 에스라 일행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네, 9장입니다. 9장과 10장은 하나의 장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9장, 10장은 하나의 엔딩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엔딩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에스라 일행의 엔딩 장면. 예를 들어 무너진 공동체 잘 재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9장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제 결혼을 잘 했었던 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유대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거고, 아브라함도 이집트의 여인이었던 하갈을 만나서 혼인을 맺기도 하고, 또 요셉도 이집트의 여인이었던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뭐 모세, 다윗 다 이런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우를 범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귀한 가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휘둘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는 막상 돌아오니까 이렇게 막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큰 결정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룬 그 가족을 이렇게 굳이 갈라서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를 자처하던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막상 와보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뭐 이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에스라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근데 그 사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해진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에스라가 이거를 균형 있게 잘 듣고 다른 방식을 좀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9장 3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겉옷 속옷 찢고 머리카락 수염 다 뜯었답니다. 얼마나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혹은 슬픔이 극에 달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서 잠깐만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분노 느껴지시죠? 슬픔? 근데 느헤미야에 넘어가면 느헤미야도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흥미롭게 갈립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겉옷 찢고 자기 머리카락, 자기 수염을 뽑았습니다. 속된 말로 자학을 한 거죠. 자기 학대를 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때리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습니까? 에스라는 자기 학대를 했고 느헤미야는 때렸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들 모두 아무튼 분에 차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가운데 누구의 반응이 더 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에스라가 이렇게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대략 미리 살펴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방 백성들과 관계 다 끊고 이방 아내들, 여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난 자식들마저도 다 내쫓아라 라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일종의 정화 작업을 에스라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의 마음을 강하게 잡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적 순수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수함에 대한 집착이 주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은 더럽고 유대인은 순수하다라는 어떤 이분법이 이 안에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입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신과 입장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을 비순수자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전가하기도 하고, 또 특정 사람을 불결하다고 좀 찌질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태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에스라의 순수함에 대한 열정은 매우 귀하나 그가 가진 명과 암에서 암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너무 순수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의 기도 내용들이 쫙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을 텐데, 에스라가 이제 9장 6절이라든가 9장 9절, 10, 13 이렇게 넘어가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용서해 달라라는 간청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신들이 온팡 형벌을 받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넘어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1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내서 백성들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가냐입니다. 스가냐가 등장해서 이 에스라를 이제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엘람의 자손 여히의 아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1차 귀환할 때 이 엘람의 자손은 한 1,000명 정도가 귀환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아들의 이제 자녀인 겁니다. 이 스가랴가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장 2절인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수용하려고 어떤 형벌이든 수용하려고 준비했지만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뜯어 말리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가 먼저 제안했을 수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하지 못했을까 싶냐면은 이 결혼의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사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제안하지 않으면은 에스라 입장에서도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사실 9 장에서는 뭔가 백성들의 제안이 사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에스라가 스스로 판단했다고 이제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전에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그것을 수용한 건 또 다른 문제죠. 에스라가 그걸 또 거절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에스라는 어쨌든 수용을 해 버린 겁니다. "다 쫓아내자. 갈라 세우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인제 10장 3 절에 인제 스가랴가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들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 다 내보냅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인제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인제 에스라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인제 시행에 옮기는데 음 이거를 인제 찾아내는 과정도 한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이 각 가정들마다 신방을 갑니다. 가서 뭐 기도해 주는 건 아니고 이방인과 혼인한 가정들을 쫙 인제 검사해서 리스트업을 쫙 했는데 몇 명 정도가 나왔냐면 제사장이 10 가정 나왔고 레위인도 10 가정, 일반 백성들은 80 가정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들 가운데 모두를 다 이방인이라 하여 인제 쫓아낸 건 아니고 이방인 여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제 믿는 가정은 열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런 인제 3달 정도 이런 색출 작업을 한 건데요. 이게 인제 18 절에서 43 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엔딩 구절 44 절이 남았는데 44 절은 저와 함께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44 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네. 어떠세요? 어떤 한 책의 엔딩 대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기는 뭔가 미완성의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인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 봐야 되는데 '왜 에스라기가 이런 열린 결말 혹은 미완성의 결말을 내렸을까?' 인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된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귀환까지 했고 성전까지 짓게 하나님이 도왔는데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인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제 이방인과의 혼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기한 거고 '아 인제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주시는 대로 벌 받겠다.' 한 건데 그렇게 끝나면은 성경이 너무 인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죄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인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도움이란 뭐겠습니까? 굳이 신약과 연결하자면 메시아의 도래겠지요. 외부에서 어떤 이가 와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말은 곧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제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고 인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는 또 한 권의 책이기도 했다고 하니까 인제 이 이야기는 또 연달아 이어질 텐데요. 에스라기의 마무리는 요렇게 좀 은혜롭게 포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에스라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